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 그래서 이긴 자는 성전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서 그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주님 것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간다. 예수님께 잡히는 것. 예수님께 잡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목표가 그런 것이고 또 본질이 그렇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좀 이렇게 실감이 납니까? 뭔가 좀 아직까지는 실감이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부터 좀 실질적인 주제를 다뤄볼까 했는데 오늘 하루부터 원론적인 문제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고 그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로잡힌다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우리가 그 길은 험난하고 너무너무 벅차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볼 건 없고요.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담에게도 하시는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 있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시는 언약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는 이 언약을 영어로는 카비넌트 그러죠. 언약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컨트랙트, 계약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약은 보통 동등한 지위를 상정을 해서 그래서 한쪽에서 의무가 있고 쌍방간에 의무가 있고 의무를 지키면 이 계약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언약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여기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에 이 약속 사람이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셔요. 그래서 이거를 편무적 계약 이렇게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고 원래는 상반간에 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으로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인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 그랬는데 또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하고 이거 앞뒤가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면 만나 주시고 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아사 왕의 삶을 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생각할 때 give and take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그래? 니 나 버리면 나도 손해 볼 거 없어 버려. 그리고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계획을 맺어주셨다라고 하셨고 사람은 그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랬는가 하고 지금 기브앤테이크처럼 찾으면 만나주시고 버리면 버리시겠다는 거하고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은 초청입니다. 초청. 계약이라기보다 초청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왕과 같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은 살찐 짐승을 잡고 수많은 음식을 산의 진미를 잔뜩 차려놓고 손님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손님들 초청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손님 찾아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왕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은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원래 예정이 없게 배불리 먹고 그 잔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곧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 이거는 초청이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초청을 응하지 않을 때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시고 또 버리는 자에게는 버린다. 이 말씀하고 상통하는 거죠. 이 잔치를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래서 청감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으면 우리는 그 풍성한 잔치를 누리고 그 하나님 초청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두 번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처럼 그 공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공급이 끊어져 버리고 자기의 이 한계에 대해서 자기가 애써 분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 먹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바로 초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초청의 언약을 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명령부터 보면 두 가지 명령은 뭡니까? 먼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 명령,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현재 내가 있어서 안정감을 얻는 자리,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죄와 악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는데,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가나안 가기 전에 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악을 분별하고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일상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것을 떨치고 떠나는 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의 삶의 그 죄와 악에서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힘든 일이 될지라도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주저앉아서 삶을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죄의 자리에 그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내 사고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고, 또 내 자존심을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뜻을 버리고 또 악인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 배우거나 또는 교양 갖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굉장한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뭔가 보증해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길은 사실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고, 이를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겨내고, 저기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헤쳐나가라, 이렇게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고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는 그 땅을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항상 보면 모든 것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가면 성경 말씀도 그때 지나고 나서야 깨달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그때그때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에 그 말씀은 분명히 등대같이 있는데 등대가 멀리 있어서 깜빡깜빡하고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하고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그 등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등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적 조명장치입니다. 우리 발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탄탄한 길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두 가지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현재 익숙해 있는 삶의 현재 자리를 떠나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자기 삶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원래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만나신 그 순간부터 항상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방주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홍수로 썰어버리고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여기서 오늘 12장 1절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그때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담겨 있는데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은 어떻다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번성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곧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바로 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복을 주며 네가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찬송가 429장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어려울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은총도 있죠. 이 공기를 주시고 햇볕 주시고 이건 누구나 다 누리는 건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거 누리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값도 치르지 않고 뭐 그냥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우리 저절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살 수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그냥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총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은총 또한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때 어떻게 지냈을까?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복을 우리가 세어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를 복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곧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할 때에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덩어리 자체인 것입니다. 이 약속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소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죄와 악이 다스리는 상태로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복되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케 되고 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함과 동시에 여기서 훈련받고 또 무장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이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한 약속이고 여기에 바로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의 잔치자리로 불러 모으러 우리가 심부름을 따라가는, 심부름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는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옮기고 하나님이 등대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듬뿍 받고 복덩어리가 돼서 삶의 모든 자리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